예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5월 5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나라 거해 주시고 우리가 이날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를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이 121편의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편 12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귀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 같이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날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간구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함께 각자 삶의 현장에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위로와 평안과 평강과 함께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강북중앙의 성도님들을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큼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2021년 가정의 달 5월에도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서 항상 매년마다 맞이하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 가지 특별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곤 합니다. 이 날의 주인공인 우리는 어린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앞으로 저들이 꿈꿀 미래가, 꿈꿀 세상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또한 가정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는 날이 바로 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5월달이 되면 여러모로 여러 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쉬는 날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쉬는 날이 단순히 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 어떤 것이고 가정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5월 5일이 빨간 날이어서 쉬어서 좋지만 또한 이 빨간 날이 그냥 마냥 쉬는 날만이 아닌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가정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녀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가지는 의미가 또한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세워주고자 1922년 3월 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 색동회를 조직하신 이후에 5월 1일 어린이날을 정하였고 쭉 지켜오다가 어린이날이 근로자의 날과 겹쳐서 첫 번째 일요일로 어린이날을 바꾼 뒤 해방 이후 1946년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지키고 있으며 1975년부터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어린이의 한 특정 세대를 우리가 정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쉬는 날로 사실 우리가 지키고 또 생각해 보게 된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어린이날은 단순히 빨간 날이어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린이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조직을 세우고 특정한 날을 지키기 전까지 어린이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소유물로만 인식됐고요, 또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만 인식됐으며 또한 그 외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던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너희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인격을 가진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미래의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환기시켜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킬 때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시작하셨고 어린이날이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방정환 선생님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환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역사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존재감조차도 갖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어린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어린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가정에서 농번기 때 노동력만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정의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존중하며 인격체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봤던 사람은 사실 소파 방정환 선생님만은 아니었습니다. 방정환보다 훨씬 오래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예수님이 먼저 방정원 선생보다 훨씬 더 이전에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모습들을 정의 내리시고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용하셨고 어린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권고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사건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많은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세상이 정했던 기준, 세상이 정한 그 기준을 새롭게 바꿔가며 정의를 바꿔가며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받던 많은 이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며 존재감 없던 많은 이들에게 삶에 대한 소망과 존재감을 경험케 해주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설교하셨던 모습을 함께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역을 도왔고 때로는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면서 내가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겠다고 바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환영하고 수용해 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순간의 모습이 그동안 그들이 열심으로 사역해왔고 그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습조차도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의 소망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간절함과 그 순수한 열정을 제자들은 막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를 돌이켜보면 어린아이들은 약자였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였고 그들이 한 인격적 존재로 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많은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과 생각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과거에 가져왔던 편견과 과거에 가지고 왔던 그들의
그들의 선입견들을 그들은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 사회적 신념, 사회적 선입견이 바로 그들의 삶을,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을 꾸짖었던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또 다른 것을 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하겠다고 아둥바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긴커녕 내 십자가를 다른 이에게 던져버리고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따르고 내 이전 과거도 붙잡는 인생은 언행불일치, 생활불일치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겠다고 고백하시면서 혹시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따르고 있던 습관들을 예수님 발 앞에 모두 다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는 그 새로움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진두가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분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3절과 16절에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품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마태와 누가에서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접근을 제자들이 꾸짖으며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연약한 약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닮아야 될 모델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아니면 손주들, 어린이들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순수하지 않나요? 예, 순수합니다. 한없이 놀기도 좋아하지만 겁도 많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느냐, 가르쳐주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 믿기도 하지만 감동도 줍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 저희 두 자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자녀를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준과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바리새파적 색채를 띤 종교적 업적 사회였습니다. 많은 규칙들이 있었고 그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는 규칙, 율법을 가지고 공로를 내세울 만한 업적을 보여주느냐가 그들만의 리그를 규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특성상 이런 율법을 완벽히 지켜내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련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들도 어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지점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발표하시며 그 기준의 모델이 바로 어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충격적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 성인이 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느냐였지만, 예수님의 새 기준은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따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애들이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나누려 할 때면 자신도 달라며 손을 내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내가 그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던 존재가 바로 저였고 여러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시상을 할 때마다 기쁜 모습으로 초롱초롱하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시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선물을 나눌 때면 무언가 더 가지고 싶어하며 더 열심히 모으고 싶어하며 순수함들을 가지고, 또 때로는 자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나눌 줄 아는 그 쿨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어린이들, 여러분 혹시 그 어린이들의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자세는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의해서 혹시 주객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혹시 그 도구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오히려 목적이 돼서 진짜 목적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완성해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도구가 목적이 된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의 제자들과 오늘날 제자들처럼 과거 습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혹시 분노하고 계신 건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공동체 또한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과업이라는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도구만 남아 혹시 우리는 그 도구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함이 내 자신과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진짜 어린이들을, 진짜 어린이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용납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거룩한 분노의 마음과 자세를 품을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약한 자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섬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언제나 말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을 기반으로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언행일치하셨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해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직접 그 품 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 돌보지 않은 이들을 향한 몸짓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흔하지만 아무도 그 존재에 관심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던지고 있는 도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5월이 되면 이런 날들을 기억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이 날들을 기억하며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날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22일 가정 위탁의 날, 5월 25일 실종 아동의 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에 대한 날들도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약한 자들을 향한, 연약한 어린이들을 향한, 연약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한 그 외에도 그것조차도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향한 관심과 축복, 바로 그 열심히 예수님에게 있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세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가도록 힘써야 한다. 1.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2.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어린이는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하여야 한다. 6.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의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8.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여 도의를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9. 어린이는 좋은 국민으로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와 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린이와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여러 날들과 여러 가지 선언서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날에 함께 모여 또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와 또한 약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고 섬기고 사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메시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헐벗고 또한 소외된 이들을 귀하게 섬겨가셨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 내 삶의 모습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 또한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 생각했던 모습을 주님 반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주님 연약한 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조금 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받아내지 않는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주님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행동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시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하시고 그들을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여 주시고 우리가 제자들같이 미련하게 살고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같이 변화되지 않은 채 주인을 감당했던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섬김을 몸소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 5월 5일 이후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좀 더 약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섬겨갈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또한 강북중앙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고백에서 하나님, 그들이 훗날에 고백할 때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강북중앙교회 만남이었다고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함께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